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받은 해를 이제 상반기를 다 보내고 또 하반기 첫날은 아니지만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또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하나님 뜻 가운데 지내기로 다짐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또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야 되겠는데 특별히 교회력에 따라서는 1년에 2주일은 이런 감사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그 한 주일이 바로 오늘 보리 추수를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또 절기연금을 바치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보리 맥자를 사용하기는 하지만은 이게 팔레스타인 땅을 배경으로 한다면 보리와 밀이 함께 혼용되는 그런 추수라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맥추절,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매우 큰 절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농경사회의 수학과 깊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절기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성경 기록에 따르면 이 맥추절이 여러 이름들과 함께 시기적으로 또 의미상 엮여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맥추절이 77절과도 관련이 있다. 77절. 이게 6월절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6월절을 지나고 첫 안식일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7 곱하기 7이죠. 49일이 지난 다음에 지킨다고 해가지고 77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순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7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50일 또 77절 지나고 50일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절기라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오순절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칠실절이나 오순절이나 이런 절기들은 출애굽을 기념한다고 하는 어떤 시간과 역사와 관련이 있는 절기 지킴이라고 한다면 실은 맥추절은 마지막 네 번째 초실절 개념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이제 보시나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 그 한 해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초실절, 이게 맥추절과 관련이 있는 그런 절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과 19절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런데 이 절기는 이렇게 추수를 또는 곡식을 구워두어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이 절기들은 공동체성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16장 9절로 11절을 읽어보면은 그로부터 7일을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에서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일을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칠칠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첫 예물을 바치고 공동체 정신도 함께 드러내면서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이 맥주감사 주일, 당연히 구약의 절기가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플러스 현대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재해석이 된 그런 절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의 상반기인 1월부터 6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또 삶의 열매를 감사하면서 동시에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결단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농경 사회였다고 하는 것을 고려하면은 전반기에 땀 흘려 농사를 지은 농산물 수확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초기 한국교회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에 대한 현대적인 재해석도 겸해진 절기가 백주감사주일입니다. 물론 농사 짓는 것이 우리나라가 이제 주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맥주감사주일을 지키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앙아시아를 살펴보면은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다 그 나라들 끄트머리 나라 이름이 스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무슨 스탄. 심지어는 그 인도 가까이에 있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나라들도 다 스탄자가 붙어 있죠. 뭐 누구누구의 땅, 뭐 또는 왕의 땅, 뭐 이런 개념이 되겠는데 이 중앙아시아 중에서도 좀 발음이 어렵기는 합니다. 키르기스스탄. 이 나라 격언 중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농사는 겁쟁이들이 하는 일이다. 이게 그 나라의 주업이 유목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편견이기도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사는 겁쟁이들이 짓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네, 여튼 이 나라에는 그런 격언이 있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 성경의 민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뿌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조상은 나그네로 시작했다 하는 게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떠돌이 생활하면서 주업을 뭘로 삼았느냐? 목축업이, 유목생활이 주업이었다 하는 것이죠. 가장 큰 조상인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인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까지 가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그때부터 이 유대민족의 조상들은 나그네 생활로 접어든 사람들이에요. 그의 아들 이삭도 그렇고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애굽 땅에 수백 년을 살면서 살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 약속이 되었던 이 가나안 땅, 그 땅을 차지한 뒤로부터는 이 나그네 생활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농사를 지으면서 한 곳에 오랫동안 정주하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주된 생활이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농사와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가나안 땅 토착민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너희들은 그런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십계명을 통해서도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한 곳에 정주하면서 오랫동안 사는 거 참 좋은 일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추억이 참 많이 있는 그런 한반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점도 참 많습니다.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뭔가 전염이 빠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의 전염도 금방 이루어지고요. 이게 병원균인 이 바이러스의 전염도 한 곳에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살기 때문에 금방 이게 전파가 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유목생활보다는 정착생활이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들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바이러스를 이야기한다면 무엇떤 바이러스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감사 바이러스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내가 감사하면 옆에 사람도 감사하게 되어지고 내가 감사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감사도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전염성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민망하기는 하지만은 이것을 어떤 사람은 감사의 밴드웨건 효과라 그렇게도 이제 해석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감사의 밴드웨건 효과라. 이 밴드웨건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미국의 서부 개척 그 시대 때에 역마차가 밴드웨건입니다. 역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금광을 찾아 돌아다닌 거 아니었습니까? 금광 발견 소문이 나면은 요란한 음악을 연주하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갔다 하는 이런 현상에서 유래된 말이 밴드웨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효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첨가를 시켜 놓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편승한다라고 할 때 편승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또는 유행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치는 못하기 때문에 누가 불평을 하면은 그것이 금방 전염이 되듯이 또한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그 감사가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우리 공동체를 이제 세워 나갈 수 있겠다. 그런 개념에서 감사의 밴드웨건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이용을 하고 있는 그
뭐 업종이라고 그럴까요? 사업이 여러분들 홈쇼핑 아닙니까? 홈쇼핑. 이게 한번 거기에 빠지면은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편승 효과를 이용하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다. 정치권에서도 보면은 소위 말하면 대세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대세론도 이 편승 효과, 밴드웨건 효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많은 교회를 세우기도 했지만 또 많은 일들을 해온 교회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감사의 이 밴드웨건 효과가 강력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것은 옛날 우리 교회 믿음의 선조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면면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주일에 우리 교회의 이창수 장로님 후손들이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 후손들을 통해서 책 2권을 제가 받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이창수 장로님께서 직접 글을 쓰신 책들입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일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죠. 어머니에 관한 얘기. 또 하나가 이창수 장로 회고록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 중에 어머니의 일생이라고 하는 책은 읽기 쉽게 되어 있고 또 내용상으로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서 빠르게 제가 훑어보았는데, 그 중에 작은 꼭지 하나가 교회 신축 헌금을 드림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1936년도에 8번째 담임 목사님이신 박상건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시고 지금 예배당 신축에 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때에 지금 교회당 기초를 이루고 있는 화강석으로 전체를 다 건축을 하려고 화강석을 이제 마당에다가 사다가 다 쌓아놓고 있었는데, 박상건 목사님은 만주로 이제 신사참배 문제로 말하자면 피신을 하셨고, 제9대 구현직 목사님이 오셔서 건축을 하셨는데, 이게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형편이 석조 예배당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기초만 석조로 사용하고 이 전체 벽체는 이제 벽돌로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다.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박상건 목사님 시절에 예배당 건축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사용했던 그 방법 중에 하나죠. 그해 36년도 12월에 그때 당시 우리나라를 그냥 떠들썩하게 했던 부흥 강사님 중에 김익두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했던 부흥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흥회 끝 무렵에 건축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헌금 작정을 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금하기로 작정한 장로님들 지직의 헌금 액수를 공개적으로 스스로들 발표하도록. 이게 이제 요즘에 이렇게 하면은 막 교회 나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게 몇 년 전이냐면 90년 전입니다. 90년 전. 90년 전에는 그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때 박재만 장로님이 1,000원, 이상필 장로님이 1,000원, 우리 이상필 장로님 후손도 여기 계시는데, 그리고 유운혁 집사님이 1,000원, 그리고는 나머지 교인들은 100원대도 없고 몇십 원대로 이렇게 이제 그 작정 액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창수 장로님 가정에서는 이게 이제 헌금을 작정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해야 될 것인가? 가족끼리 의논을 해가지고는 어머니 명의로 50원을 헌금하기로 작정을 하고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근데 집회 시간에 어머니 정순례 집사님께서 이제 발표하시기를 어머니 명의로만 하기로 했는데 정순례 집사 20원, 이창수 집사님이셨을 그 이창수 집사 20원, 그리고 동생 이명수 집사 10원, 합계 50원은 똑같은데 각자 3명이 나누어서 헌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설교를 하고 또 작정을 유도를 했던 김익두 목사님이 뒤에 앉아 계시는 박상건 목사님을 이렇게 돌아보더니 합당하냐 하고 물어봤대요. 이 집안이 그만큼 헌금하는 게 합당한 일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아마 박상건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랬는가 봐요. 아니라고.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그건 너무 적어요. 더 하세요. 아예 대놓고 이제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집회 때 작정도 못하고는 귀가를 했습니다. 식구들이 다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기도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푼도 없이 문의에서 청주로 이사를 와서 고생을 했으나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집도 있고 과수원도 사고 도지도 받고 있습니다. 집도 2채였었고 과수원이 금천동에 6,000평이 있었고 또 다른 땅도 있어가지고 이제 추수 때에 곡물로 받든지 돈으로 받든지 하는 게 도지 아닙니까? 도지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보 작정한 것이 너무 인색합니까? 물론 저희는 빚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가진 현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식구들이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는 심각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토론을 했겠죠. 드디어 이제 어머니와 이창수 장로님이 결정을 섰다. 50원을 헌금을 하려고 해도 좋게 몇 달을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인데 어차피 기왕에 작정하는 것이니 좀 더 감사한 마음을 크게 가지고 얼마를 내기로 작정하려고 상의를 했느냐 하면은 10배, 500원을 헌금하기로 이제 식구들끼리 상의를 마치고 잠을 잤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936년도에 500원은요, 당시에 쌀 100가마 시가라고 해요. 80kg짜리 쌀 100가마. 지금 요새 제가 이걸 따져보니까 요새 시세로 보면은 80kg 쌀 가격 곱하기 100가마 하니까 약 2,3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2,300만 원 정도를 작정하기로. 이 큰 돈을 어떻게 할 건가? 은행에 대출을 받자니 그때만 해도 인식이 은행 대출을 받아서 뭐 한다는 게 조금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집안이 작정한 게 뭐냐 하면은 저 가덕에 아마 도지를 받는 땅이었던 것 같아요. 1,000평 땅이 있으니 그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돈이 500원이 되니 그걸 매각해서 500원을 헌금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담임 목사님하고 김익두 목사님이 이 정순례 집사님 가정을 방문을 한 거예요. 왜 했게요? 헌금 독려하려고. 헌금 독려하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면은 그런 게 통했던 시절이에요. 지금 제가 그러면 금방 그 다음날 쫓겨날 거려, 아마. 그 두 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는 강사 목사님이 이 가정을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는 두 목사님들이 정순례 집사님 얼굴을 번갈아 이렇게 자꾸 쳐다보시더래. 어머니가 이제 작정한 대로, 상의한 대로, 우리 큰애 이름으로, 이창수 장로님 이름으로 500원을 연보하겠습니다. 두 분 목사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박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시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정순례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장로님이나 다른 분들은 그만한 여유가 있어서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세 분 장로님들이 1,000원씩 헌금한 것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돈의 여유가 없어서 어제 저녁에 아이들과 의논을 하고 논을 팔아서 감사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바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 두 목사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익도 목사님이 이 집을 위해 또 기도를 해주시고, 저녁 집회 시간에 두 목사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정순례 집사님, 이창수, 이명수 집사님 내 이야기를 계속 교인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빨리 더 내라.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런 얘기. 네? 여러분, 제가 정순례 집사님이 이창수 장로님 어머니시고, 저는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창수 장로님은 100주년 때 비었기 때문에 또 사진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시절 36년도에 3월달 사진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120주년 화보집을 낼 때 이런 단체 사진들 이름을 다 기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이름을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랫줄 왼쪽부터 배숙현, 양경신, 천마리아. 천마리아 저분은 누구냐 하면은 이영배 장로님의 시할머님. 우리 교회 완전 초대 교인입니다. 천마리아, 오신혜, 그리고 김영로 목사님. 전하리 김영로 목사님 송별 기념 사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가 소열도 선교사. 그리고 이성현, 바로 화살표 되어 있는 저분이 정순례 집사님. 이창수 장로님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그 옆에 박신복. 윗줄로 올라가 보면은 청남학교 선생님이셨고 또 문학적인 재능이 많으셨던 우리 최창남 선생님, 손현수, 김응삼, 그리고 박재민 장로님. 제가 잘못 아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저 박재만 장로님 가정이 지금 우리 교회 묘지산 한 정보를 헌납하신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면 누가 아시는 분이 수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가 정규태 목사님, 그 옆에 이종만, 그리고 이창수 장로님 화살표 드신 분, 그리고 그 옆에가 이상필 장로님,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손부 또 손자 이렇게 되시는데 이상필 장로님, 그 옆에가 김현태 장로님. 그러니까 이영배 장로님의 시아버님. 그러니까 천마리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죠, 아들. 이게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대단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다. 특별히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송별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분들만 따로 이렇게 찍은 걸 보면은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그 중에 여성 집사님들이 목사님들과 함께 앞줄에 앉아 계시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교회 내에서 상당한 입지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저 정순례 집사님이 500원 헌금하겠습니다. 작정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지금 문의에 가면은 예장 통합식의 문의교회 개척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신 분이시고요. 또 우리 교단의 저 보은에 있는 봉황교회 개척도 마찬가지고, 여기 문의 가까이에 있는 화당교회 개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합병돼서 없어졌지만 복명교회 개척에도 저분이 남신도회와 함께 큰 역할을 하신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순례 집사님. 저희들은 한 푼도 없이 문의에서 이 청주로 이사를 와서 고생을 했으나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집도 있고 과수원도 사고 도지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연본을 드린 것이 너무 인색합니까? 저희는 빚은 없으나 가진 현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것이 이런 결단을 이끌게 되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도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삶은 모든 게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로 점철이 돼야 되는 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잠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은 윤택하여지고, 그리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잘 보존할 것이고, 심지어는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뒹굴고 살아가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가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매우 어수선한 시절이었습니다. 성전도 파괴된 상태요, 또 일상의 삶도 다 흐트러진 상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많이 쪼들려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삶이 보존될 것이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심지어는 자연세계와 모든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함께 어우러질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내용을 좀 뚝 뛰어넘어서 예언자적인 상상력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언자적인 상상력이다. 우리 그 화면에 한번 이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글을 띄웠습니다만은, 예언자적인 상상력,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도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근거한 희망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이사야는 이 상상력이 예레미야보다도 훨씬 더 풍요로웠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유명한 구약 신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한 용어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내용이에요.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현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꿈꾸면서 대안적인 실제를 그려내는 능력, 이게 예언자적인 상상력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병약하고 풀리는 문제 하나도 없고 뭔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꿈꾸면서 대안적인 실제를 그려낼 수 있는 능력, 예언자적인 상상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상상력, 꿈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런 희망을 품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청주 시내 개신동에 사시는 분들 계시죠? 개신동. 개신동을 한자어로 쓰면은 한번 화면을 한번 보세요. 열 개자에다가 세로를 신자를 쓰잖아요. 개신. 근데 개신동에 제일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뭐가 있죠? 충북대학교가 있잖아요. 충북대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라틴어 그 구절이 있으니 그게 노바 아페리오입니다. 새로운 것이 열리다. 이게 라틴어의 뜻인데, 노바, 새로운, 아페리오, 열리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다. 새로운 것이 열리다. 이게 충북대학교의 뭐라고 그럴까요? 심볼의 어떤 글귀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를 개신동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노바 아페리오를 정한 것인가? 그냥 노바 아페리오를 정해 놓았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자리 잡은 곳이 개신동인가? 제가 좀 그게 혼돈이 오기는 합니다. 근데 개신, 새롭게 열린다. 노바 아페리오, 새롭게 열린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잘 잡은 거죠. 의미가 맞는 대학의 지향성과 그 자리가
의미가 맞다.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맞고 있기는 하지만은 어쩌면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좋아지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시절은 어땠겠을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 후에 쪼들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쪼들려 살고 있지만 풍요로워질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그리고 가축들이 서로 물고 뜯지 않고 인간들과 함께 어울려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이런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선포한 풍요롭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총이 가득한 삶, 이거를 선포할 줄 알고 그걸 지향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희망할 줄 아는 것,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생각이고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가 이사야처럼 예언자적인 상상력이 아주 풍요로운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상상력의 소유자가 되기를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은 나약하고 허점투성입니다. 다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욕심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처럼 거룩한 상상력,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할 줄 알고 평화롭게 살 줄 알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줄 아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